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고대 제국들이 남겨놓은 문서를 보면 거의 다 승리주의적 문서라고 부를 정도로 승리한 내용만 남겨두고 있어요. 어떤 왕이 자기를 신격화한다든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의 그 승전보를 기록을 하고 어떤 도시를 건설하고 나라를 정복하면 그런 승리한 내용들만 담아 놓았기 때문에 승리주의적 문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기록한 문서들은 그 제국이 사라지면서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냥 흔적만 비문이라든지 조각이나 이것만 남아있지 그 화려했고 자랑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경전으로 성경은 남아있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승리주의적 문서가 아닙니다. 영광의 순간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학자가 성경을 인간에게 비유하기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성경은 흉터가 가득한 사람, 뼈가 부러진 사람, 찢어진 근육을 갖고 있는 사람, 장기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통이 주는 지혜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그 과정에서 주는 그 지혜, 그것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고통이 주는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꿈꿉니다. 고통당하지 않고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 그저 평탄하고 그냥 쉽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어느 한순간은 그런 고통이 주는 지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력이 긴 거예요. 영원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고통이 주는 지혜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유명한 이 요셉, 바이든도 보니까 조셉이더라고요. 조셉 바이든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 유명한 요셉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고통당할 때에 주는 지혜, 우리가 요셉 같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요셉이 주는 지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내 후손이 이방 땅에서 종이 되어서 400년을 산 다음에 그 나라를 섬긴 다음에 그 나라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이방 땅이 바로 이집트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가 있으려면 이집트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지금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를 해석을 할 때에 단순히 요셉의 개인의 삶에 국한시켜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 반드시 큰 전제로 깔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의 경우와 같이 뜻하지 않은 재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온 것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필이면 왕의 측근인 보디발에게 팔려간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부자잖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굉장히 귀하게 자란 요셉인데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이집트로 끌려와서 노예 신분이 됐는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 생활에 적응을 잘 해요. 믿는 사람들은 적응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지 않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뭐 그 자리를 도망치려고 한다든지 뭐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고집을 부린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노예 신분으로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인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은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었고 어떤 통찰력이 있었어요. 일을 어떻게 하면 해야 될지를 잘 아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비록 노예였지만은 그가 손대는 것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디발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요셉의 능력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요셉되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4번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4번 반복이 돼요. 요셉이 개인이 능력이 좋아서 그런 일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건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는데 그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보디발이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노예인 이 요셉에게 놀라운 직분을 이제 맡기게 되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친위대장이라 그랬잖아요. 친위대장이라고 하면 요즘 우리나라 직책으로 보면 국정원 원장 내지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이런 분들은요, 눈썰미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국정원 고위 간부들 몇 분을 교구에서 신방도 하고 교제도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한번 그 사람 딱 지나가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대충 이럴 거다. 콕 집어서 짐작을 하는데 그게 다 맞더라고요. 이 사람들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사람 보는 눈이요, 일반인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이런 경호실이나 이런 책임지고 있는 친위대장이었으니까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까다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에, 그것도 노예의 신분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건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예 신분에게 자기의 집의 모든 것을 맡겼다. 이건 대단한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나 그리스나 그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가끔씩 요셉처럼 어떤 귀족들이나 또 왕에게 눈에 들어가지고 이런 가정 총무를 만든다든지 어떤 공무원 직책을 수행한다든지 그런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거의 다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이렇게 요셉처럼 가정 총무로도 쓰임을 받고 또 황제에게 쓰임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노예에게는 매 한 가지였어요. 그들도
불안하게 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그 노예의 짐에서 벗어났다? 그게 아닌 거예요. 노예는 노예예요.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 그러거든요. 근데 노예를 그리스어로 뭐라 그러냐 하면 안드로포돈이라 그래요. 안드로포돈.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사람의 다리가 달린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노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로마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주 총애를 받는 노예 신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뭔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어떤 벌을 주느냐, 다리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려. 비참한 그런 벌을 주는 거예요. 물건이기 때문에 죽이든 살리든 뭘 하든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됐다고 해서 노예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났느냐? 노예는 노예예요. 역시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가정 총무의 직을 맡겼는데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니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야곱이 가는 라반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가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그곳 보디발의 집 전체가 지금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자기 집에 모든 걸 맡겼지만은 유일하게 맡기지 않는 게 있어요. 음식에 관련된 것. 이집트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하고 절대로 같이 먹지도 않고 한 자리에 앉지도 않았기 때문에 먹는 것만큼은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에게 먹는 음식은 주지 않았지만은 그 마지막 6절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용모가 빼어났다는 말은 이 모델처럼 군살이 없이 아주 몸매가 예쁘고 얼굴이 정말 핸섬하게 생겼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창세기 저자가 굳이 이 말을 붙였을까요? 새로운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잖아요. 모델과 같은 몸매가 있고 얼굴이 예뻐요. 그것도 노예인데 그러면 과연 힘 있는 여자들이 요셉을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새로운 스토리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제 이 6절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통하던 요셉에게 큰 시험거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아주 중요하죠.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대 후반에 붉은 피가 끓어오르는 젊은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안 되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이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펼쳐진 책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요셉의 생애 중 이 시점에서 그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실제하는 분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유혹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엄청난 심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언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형통의 길을 보장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심판을 행하는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요셉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돋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록에 의하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결혼한 후에도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다 그래요. 아주 성적으로도 굉장히 난잡하게 그런 생활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주인이 남자 종인 요셉에게 동침을 청하는 것은 평범한 일인 거예요. 별일이 아니에요. 다 누구나 다가 하는 그런 평범한 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평범한 젊은이였다면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럼 오늘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인관계, 또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신앙인격이 완벽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기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펼쳐나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집트로 끌려온 지 한 10년째 됐거든요. 얼마나 사무치고 가족이 그립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냥 유혹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문제는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요셉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요하게 날마다 동침하자고 요셉을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말에 응하지도 않았고 10절 마지막에 보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는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그 마귀의 유혹.
이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유혹입니다. 젊은 이 청년이 날마다 유혹하는 그 여자의 유혹을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절대로 만들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그 유혹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유혹은 싸워서 정복해야 돼요. 뭐 탐심이라든지 어떤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은 성적인 유혹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피하는 게 답이에요. 피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고 그곳을 피했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그러나 사람이 시험에 들려고 하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그냥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일하기 위해서 집안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와 두 사람이 남도록 이 여인이 음모를 꾸민 거죠. 둘이만 있을 수 있도록 비밀을 보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집요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마는 그래도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기 옷을 버려두고 그 자를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본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동침하자던 그 마음이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이 여인의 그 요셉에 대한 사랑이 거짓 사랑이었다는 게 어디 나타나냐 하면 나중에 자기 남편에게 요셉을 뭐라 그럽니까? 이 히브리 종이 그러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놀이개예요. 이 히브리 종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 연모하던 마음이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그래서 요셉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그런 식으로 압박할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권력의 힘을 부당하게 사용.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권력자들이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피해자들은 보복당할 위험을 알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건이 드러나면 가해자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피해자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에 요셉의 그 경건함,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이 요셉을 고소와 투옥으로부터 막아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똑같은 비슷한 처지에서 억울한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그 경건함이 우리를 건져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형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궁지에 몰려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우면 당장은 거짓 고소를 당할 수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른 길로 마무리 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후대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를 읽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부당하게 고초당하기도 하고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있는 그 형편에서도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살아있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큰 틀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부정한 여인에게 유혹을 당하고 이를 이겨내는 이러한 것들은 한 개인이 도덕적인 면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혹과 승리는 한 개인으로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면에서 요셉은 작게는 야곱 가정을 대표하고 크게는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한 건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과 마찬가지로 이 부정한 여인의 유혹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승리는 모든 성도들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까지 이어지게 되면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의 모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대표적인 승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 유혹을 이겨냈다? 그건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나의 승리가 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셉이 요셉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나갈 때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는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그 신앙인격을 잘 정립을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를 분명히 정립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